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늘 감동을 받아요. 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대통령이 좀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그 선서를 할 때 취임식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물려준 조그마한 성경 읽어서 닳고 다른 그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성경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9살 때인가 그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성경이라고.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게 링컨의 그 별명이에요. 별명. 백악관을 기도실로, 백악관 옆에 기도실이 있어 늘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남북전쟁 노예해방 때문에 일어났을 때는 그 전방에 대통령 그 막사에 거의 언제나 이 흰 기가 꽂혀 있었대죠. 우리나라는 그거는 점쟁이들이 꽂는데 그 링컨 막사에 흰 기가 꽂혀 있으면 누구도 방해를 못해. 장관들, 그 장군들도 전쟁 중에도 이렇게 결제에 맡으러 몇 시간씩 기도하는 동안 기다리고. 여러분 청와대를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좀 진짜 믿음 좋은 그런 대통령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두 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제 골방의 기도. 제가 제목을 거룩한 골방의 기도 이렇게 적어줬는데 거룩한 누가 떼어먹고 그런 걸 떼어먹느냐. 골방의 기도. 골방의 기도.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골방의 기도. 구약으로 말하는 지성소 기도.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은밀한 중에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은밀한 중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밀한 중에 지성소에서 만나줬던 거 하나님 만나줄 거예요. 아멘. 5시에 1부 똑같이 2부 7시에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그 시간에 저기 잠옷바람 속옷바람으로 일어나지 말고 그래도 좀 눈 좀 물 묻혀 비비고 그리고 새벽기도 같이 하면 집안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만한 자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번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2년 동안 우리가 뭐 새벽기도 계속 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귀한 분들 계셨어요. 그러나 2년 동안 우리가 좀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었는데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게 시작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자 말이에요. 아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자. 아멘. 따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자. 예. 나는 새벽 기도는 나는 담 쌌어. 그런 분들도 이번에 시작을 해보세요.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도 해보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응답 받으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이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독특한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무한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해보세요. 시작. 나를. 아멘.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6월절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성경 요 시기상으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때,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고 살리실 때 6월절 날이었잖아요. 그날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시뻘겋게 발랐어요. 여러분 그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에는 다 가서 장자들을 짐승이고 사람이 다 죽였지만 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6월절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 6월절 양을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6월절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 6월절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본체이신 6월절 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며칠 후면 6월절 양이 돼서 우리 모두의 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6월절 전에 세상을 자기가 떠나실 줄 알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그분 세상 떠났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아주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선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12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또 많아요. 오늘 우리까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에요. 잘할 때만이, 뭘 헌금 많이 하고 그럴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질 때도, 우리가 잘못할 때도, 허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허물 많고 죄가 많아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이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해. 예수님이 내가 허물 많고 비록 죄가 많아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든 당당해. 늘 평안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좀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반장으로 세워져서 반장. 그런데도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 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배신한 거예요. 배신.
예수님을. 그럴 수가 없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만나주셨어요? 아니 죽었다가 예수님 살아나서 만나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좀 잘 믿고 따라야 되는데 또 그물을 들고서 바닷가로 나는 고기나 잡아 먹는다고 또 그것도 혼자 나가지 제자들 몇 명 꼬드겨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그것도 배신이에요. 배신. 그런데도 예수님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베드로를 거기를 찾아가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왜? 3번 부인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가, 여러분 뭐 일하다가 여러분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하고 간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쳐다보기 싫어.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아까 시작할 때 보일러를 틀었더니 조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네. 2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얼른 끄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겨울에 이게 난방을 하면 그래요. 졸려. 이렇게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언제 졸겠어? 설교 시간에 졸지. 언제 졸겠어? 찬송할 때 졸겠어? 이해해요. 목사들이 그럼 졸려.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해. 그래 돕기 위해서 내가 아까 2부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어디다 내리고든지 치우고 여기를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이렇게 평소 나는 설교 시간에 좀 존다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게. 아니 그냥 여기는 그냥 막 얼음도 몇 동 집어넣어 가지고 막 시베리아처럼 만들어. 그러면 안 졸거든. 스스로 자원해서 안 들어가면 내가 집어넣지 뭐 몇 명 알거든. 내가 이게 습관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쩌다가 잠 못 자고 좀 피곤해서 조는 분들은 괜찮아.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늘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졸고 이런 분들이 뭐 장로님도 한 분 있고 권사님도 한 2분 있고 내가 딱 알아. 요 줄은 누구, 요 줄은 누구, 앞에 누구, 여기 다 알거든. 그러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것도 필요해. 그것도 필요해.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면 듣지 않으면 마귀가 가서 다 그 씨를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조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생리적인 현상. 그런데 습관적인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말씀을 안 듣고 안 먹으면 영이 살지 못하잖아. 조는 사람 2명 때문에 5분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지금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잖아요. 발을 한 명씩.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더운 나라라 다 신발이 샌들이에요. 샌들. 그러면 그 샌들 신고 나갔다 오면 먼지가 발에 잔뜩 끼죠. 더럽지요. 그래서 노예들이 종들이 집집마다 있는 집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 앞에 대야에다 무릎 꿇고 앉아갖고 발을 깨끗이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먹다가 중간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옆에 차고 그리고 대야 갖다 물을 한 명씩 닦아주는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금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어. 내가 그림 하나 띄우라고 그랬는데 그림 있나요? 그림 한번 저기 보이나? 저 맨 한가운데 거. 예, 요것만.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고 지금 발을 하나 이렇게 밖으로 내민 사람 있죠?
그게 가룟 유다예요. 요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의 동역자인 그 루카스 크나흐라는 사람이에요. 루카스 크나흐. 그 화가인데 그 마르틴 루터 형상을 늘 그렸던 사람, 종교개혁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게 사도들의 마지막 성만찬을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발을 밖으로 하나 딱 이렇게 내밀고 있죠. 여차하면 이제 가서 팔 거예요. 지금 여차하면. 그런데도 여러분 됐어요 이제. 그런데도 저 가룟 유다,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줘요. 너는 제끼고 이게 아니야. 닦아줘.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줄 때 조금 있으면 이 예수님을 판단 말이에요. 지가 인간이면은 그 밑에서 종처럼 자기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 그때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그때 눈물이 흐르고 내가 이 선생님을, 이 주님을 어떻게 팔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줘요. 그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가룟 유다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그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까지,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까지,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 나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집어넣었고 가룟 유다가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악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분별하고 거부.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드려요.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당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움직여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생각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나타난 행동, 결과에 주목을 해요. 법으로도 처벌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여러 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건 처벌 안 해요. 경찰서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원수 저거 내가 100번이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수해도 헛소리 하지 마요. 가라 그래요. 집에 가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처벌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가 죽이고 싶은 마음, 그게 살인이다. 네 안에 음란한 마음, 그게 간음이다. 마음과 생각 속에 있기만 해도 그거는 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 생각대로 사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귀가 우리에겐 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안 집어넣겠습니까? 다 집어넣지. 예수님도 유혹한 마귀가.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는 그렇게 줘도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 정신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루터가 새가 내 머리를 위로 지나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마귀가 악한 생각 자꾸,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막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안에 집을 짓는 거, 내 안에 내가 품는 거, 그건 내가 막을 수 있어. 거부하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제일 많은 게 여러분 아마 미운 생각들이에요. 못마땅한 사람들, 뭐 주변에 얼마나 많아. 예배 시간에 그냥 금방 눈 감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감고 있고.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 왜 안 들겠냐고. 그럴 때 바꾸면 돼.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모간하고 각이 진 거는 거의 다 상처 때문에 그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 원래 동그랗게 우리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 자꾸 상처받고 자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각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이 진 모서리끼리 서로 부딪히면 이제 갈등을 하고 싸우고 이제 미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춥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죽고 싶었을 그때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생각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려웠던 그 힘들었던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날카롭구나, 좀 모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여러분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아멘.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도 못하지요. 그러나 마귀가 생각을 쭉 주사 넣듯이 집어넣었을 때 거부하면 돼. 거부.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반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 아멘.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 아멘. 틀림없어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수양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제가 수양관 생각을 많이 해요. 위드 코로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뜨레스티아스를 해야 되는데 원래 1월 첫 주에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는 2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밥을 해 먹어야 되면. 그래서 2월 중순 그 애들 봄방학 할 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언제 할 건가? 겨울철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거기서 할 수 있을까? 이걸 제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뜨레스티아스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청년들, 젊은 아이들이 몇백 명씩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불같이 기도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요 이틀 동안 거기서 우리가 잘 섬겨주거든요. 밥 해주고 목회자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소망이 없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야,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지금 10명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50명, 100명, 300명, 500명, 1000명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으면 지금 굶어도 괜찮고 지금 힘들어도 괜찮고 이 목회 올인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10명인데 이사 가고 또 하늘나라 가고 갈수록 줄어들겠구나.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는 목회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목회 올인해서 죽기 살기로 목회하려고 안 하고 알바 자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애들은 길러야 되니까 자꾸 일을 찾는 거예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요, 이 일을 사모님까지 일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굶으면 굶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아니면 굶고 목회에 올인하고 전념하고. 여러분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왜? 소망이, 부흥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런 목회자들 수양관에 이제 오게 해서 우리가 아주 정성껏 밥도 간식도 해주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픈하고 우리 교회 분리개척했던 부목사님들 와가지고 부흥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그런 목회자들이 막 울어요. 기뻐서 울고 희망의 응을 찾고 뻥 뚫렸다고 그러고. 새벽에는 우리 교회 초기의 간증을 제가 해요. 기도원 가서 눈물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여러분 그러면 그 새벽에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기도해요. 아침 시간을 확 뒤로 30분 1시간 뒤로 밀어야 돼. 왜? 기도하고 안 오니까. 나중에 아침 먹으러 이렇게 온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 눈이 불 정도로 울면서 기도해. 여러분 우리 수양관이요, 눈물로 배어있는 수양관이에요. 가서 여러분 있기만,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될 거예요. 목회자들의, 전국의 목회자들 사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배어있고요, 뜨레스티아스 하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눈물이 배어있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눈물이 배어있어요.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배어있어. 자주 가세요 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생각만 제가 했어. 그랬더니 자꾸 딴 생각 들어오면 그 생각 하려고 그러고 그 생각 하려고 자꾸 그래서.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님 생각, 여러분 복음의 생각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귀의 생각 들어올 틈도 없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생각,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아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생각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는데 아마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에 씻은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만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절대로. 베드로의 특징이죠. 극단적으로 절대로. 뭐 발 한 번 씻는데 그걸 뭘 절대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님도 똑같이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씻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아담 이브의 그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받아서 태어나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그동안에 지었던 자범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목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아주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루만 살아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으로, 입으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자꾸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닦듯이, 손을 닦듯이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도 늘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이미 목욕을 다 받은 것, 목욕을 다 한 겁니다. 아멘. 영적인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칭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늘 우리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어디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에베소,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그런 정서와 문화 속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 로마의 도시입니다. 로마의 도시. 바닷가인데,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도 로마가 얼마나 거기를 잘 전놨냐면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목욕탕이 있었고요, 도서관이 있었고요, 현대식 집들이, 지금 현대식 집들이 즐비하고 수십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이 목욕탕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목욕탕이 아무리 커도 요즘 사우나탕 크게 짓지만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거 크구나 이런 정도. 근데 여러분, 중국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중국에 갔다가 거기 선교사님이 사우나 하러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목욕탕이, 사우나탕이 얼마나 큰지 몇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대. 진짜래. 김 장로님 그런 데 가보셨어요? 중국에? 장송 장로님은 가보셨어요? 예, 장로님 가보셨대네. 진짜 어마어마해서 들어가서 길을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정문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찾았대. 근데 로마가 그렇대요. 이 대륙의 스케일이, 중국이요, 여러분, 중국의 진짜 대륙이라는 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무슨 쇼핑센터 가보면 우리나라 아무리 큰 거는 보통 한 10배, 20배 하면 돼. 이런 건물 어떻게 졌나 싶을 정도. 로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런 데를 가봤어요. 가서 목욕을 했어요. 거기 사니까, 지금 거기 목회를 하니까 목욕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옷을 입으러 탈의장까지는 굉장히 먼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실내에다 다 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욕을 다 깨끗이 씻고 가는 동안 탈의실 가서 옷을 입으면 발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탈의장 옆에 발만 씻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요한이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지만 죄악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늘 이 죄악의 먼지가 끼고 죄악에 넘어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악한 생각을 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들이. 아멘.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회개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해.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물 많은 손주들 끝까지 사랑하시듯 그보다 더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생각 꼭 가지시고, 그 예수님 생각, 그 예수님의 은혜 생각, 은혜 속에 사는 생각, 이 생각으로 가득 차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골방에 기도할 때 한 주간 많은 체험들이, 응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느 교회 가서 그 성도 중에 사업장, 회사 이름이 주님, 오직 주님 보일 기업이에요. 오직 주님께 보여주는 기업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 보일 기업. 이거 나사를 만드는 데인데 아주 잘 만든데, 성능이.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 거래처에서 야, 이름 좀 잘 져라. 그게 뭐냐? 오직 주님 보일 기업. 이름도 외우기도 힘들고 너나 잘 믿으면 되지 무슨 회사 이름까지 오직 주님 보일 기업 이렇게 하냐? 그러면 사지 마. 그런데도 성능이 너무 좋아서 산대요. 근데 전화를 오직 주님 보일 기업이죠? 이렇게 기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주님이죠? 그런데요. 오직 주님이죠? 오직 주님 나사 좀 몇 개만 주세요. 오직 주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으면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서 너무 좋대. 옛날에 그 할렐루야 축구단 아나운서와 중계할 때요 수천 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슛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하루 종일 오직 주님이니까 생각이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 생각 속에서 산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오직 주님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기도 드리고 주님도 만나고 응답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